오늘은 쓰임받는 한 사람, 기쁨이 넘치는 가정,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요한복음 끝장 21장까지 보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무식한 베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베드로, 엉뚱생뚱맞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한 번도 판단하지 않고 한 번도 내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챙기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그 무식한 베드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베드로가, 인간 사오정 같은 돈키호테 스타일 베드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하루 저녁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된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이 2만 명일 때 하루 저녁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장을 지나가면서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제 수제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한 사람에게 그렇게 집중해서 공을 들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중간으로 가서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일들이 많아지니까 집사들을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고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는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순교자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희생과 눈물과 땀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 가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순교를 하는데 그 현장에 아주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요, 군인 아저씨예요. 그것도 뭐 고급 장교가 아니고 그저 밥풀떼기 한 2개쯤 되는 그런 소대장, 중대장, 그런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복음을 듣고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 구제한 것이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있던 복음이 물고가 터지듯이 세계 열방으로 5대양 6도조로 복음이 확 퍼져나가는 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때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는 사람이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천성이 좋은 사람, 권위하는 자예요. 남들을 잘 위로하고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갔다 헌신을 하고. 여러분, 이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 바나바 패밀리가 독특합니다. 바나바가 다소라는 데 가서 교회를 해코지했던 사람,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전도사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시킵니다. 그의 여동생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이 바나바 패밀리가 재밌는 것은 여동생 마리아가,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의 여동생 마리아가 부잣집이에요. 우리 교회 새소식반에
집사님들이 가정을 오픈해서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듯이 이 마가의 엄마 마리아가 가정을 오픈해서 거기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마시면서 마가의 다락방, 바나바의 조카집입니다. 바나바의 여동생 집입니다. 그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패밀리는 초대교회 산파요, 인큐베이터요, 초석을 놓은 집안이에요.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최초의 담임 목사가 되고 이 역할을 바나바 패밀리에서 다 합니다. 그가 데려다가 스카우트해서 사역을 맡겼던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중반부터 해서는 사도행전의 신약 성경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길을 갈 때마다 걸어서 로마까지 갈 거다. 바울이 왜 로마를 가려고 합니까? 그 시대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바울은 복음 하나 들고 나는 땅끝까지 끝날까지 가겠다. 걸어서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것은 걸어가면서 사람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덜불 번지듯이 이렇게 번져가는데 그 중간에는 베드로 한 사람, 바나바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저는 금년 신년 벽두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는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람도 여러분 여러 가지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만 하면 충분히 흙탕물을 만듭니다. 매국노 한 명만 있으면 나라 팔아먹습니다. 지도자 한 명만 리더십이 잘못되면 온 나라가 온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임받되 아름답게 존귀하게 영향력 있게 쓰임받아야 되는 그렇잖아요. 한 사람 베드로예요. 한 사람 바나바예요. 한 사람 바울이에요.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땅에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7장 초두에 바울이 계속 걸어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여기에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기부인들, 적지 않은 기부인들, 적지 않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부산시장 사모님이, 양산시장 사모님이, 경남도지사 사모님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라가는데 5절에 가서 보면 잘 믿을 줄 알았던 성경 박사들,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네 거지들, 깡패들을 데려다가 온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역할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공가가 있고 명함이 있는데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배반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왜 넓다 그랬어요? 오만 떼막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우리가 가슴을 열고 영안을 열고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 패밀리가 그러했듯이 이런 바울은 장가는 안 갔지만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 감옥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가 있었듯이 이런 구약 성경의 모세 집안을 보세요. 모세 엄마가 무슨 유치원을 나왔어요. 무슨 유아교육을 전공했어요. 무식한 모세 엄마지만 큰아들은 대제사장, 둘째 딸은 미리 안다고 미리암 여선지자, 셋째 아들은 민족의 나라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한 엄마 밑에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폭삭 쏟아지잖아요. 한 가정이면 충분한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가정은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을 속이다가 부부가 다 적사합니다. 안 되는 가정은 신랑이나 신부가 둘 다 비슷하면 그 집안이 안 돼요. 한쪽이라도 회개하고 한쪽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한쪽이라도 하나님을 겁을 내야 되지. 두 부부가 다 삐까삐까 하니까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 삽비라 집안은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바늘과 실처럼 항상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동업자요, 바울의 동력자요, 목숨이라도 내놓고 일을 했던 아름답게 쓰임받는 커플이 있고, 여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부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기대받게, 또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깡패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면 밤중에 형제들이 바울을 대피를 시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방으로 갑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라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젠틀한 교회가 베레아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 한국에 와서 보면 이 베레아 교회가, 베레아이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개성이 있고 가정은 어디든지 가풍이 있고 교회는 어디든지 영성이 있고 나라는 국격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가 미국은 미국이고 독일은 독일이고 이란은 이란이고 그 나라의 국격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가풍이 있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대가가 있고 3, 4대 망하는 그런 가정이 있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래오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가정이 있고, 그렇지 잘 준비가 되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있고 사람이 있고, 반대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자,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탁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동안에는 죽을 틈도 없고 망할 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덮어놓고 살면 안 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마이클 펠퍼스라는 아이가 어릴 때 별명이 괴물이었어요. 애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팔은 길고 ADHD인가 뭐, 얘가 의사들이, 교사들이 다 포기하나요. 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의사들이 포기하고 여러분 교사들이 포기하니까 엄마가 애를 뭘 시켜가다 수영을 시켰잖아요. 어릴 때부터 맨날 수영만 하기가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애가 수영을 하다 삐뚤어져서 말이 하나를 하고 마약을 하고, 미국 사회는 뭐 마약이 다반사니까 애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목사님 책 한 권 보고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 그분도 지금 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책을 보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보고 사람이 뜻없이, 비전이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 꿈을 꾸고 목적을 빵실하게 정하고 살아가면, 내가 꿈을 꾸지만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니까, 그 목사님 책을 한 권 읽고 이 마이클 펠퍼스가 정신을 차리고 수영을 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27개를 따잖아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을, 동메달도 하나 못 따는 나라가 태반이에요. 세계에 총각 하나가 27개를 휩쓸어 담은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어야 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꿈이, 그 뜻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초심을, 뜻을 흐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첫 단초가 흐트러지면 성도들의 삶이 혼란해지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오늘 주제가 쓰임받는 한 사람, 기쁨이 샘솟듯 넘치는 가정, 건강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정권은 바뀌고 제국은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에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복음의 통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반응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유대인들처럼 시기와 질투의 영에 빠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너무나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눈물 기도, 순전한 기독교가 돼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여기에 바나바와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고, 그가 가정을 이룰 때는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바나바 패밀리와 같이, 버리스길라 아굴라 커플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을 동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을 동안은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 어쨌든지 알콩달콩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어떤 경우에서도 싸우지 마세요. 아무리 남편이 신통찮아도, 부인이 아무리 거시기 해도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오다주고 챙겨주고 돕는 배필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 더하트 오브 러버, 사랑의 기술이 갖추어지면 어떤 인간하고 살아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니까. 사랑의 천국을, 기쁨이 샘솟는 가정을 만들면 그 가정에서 아이의 축복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흘러가면 4대쯤 되면 요셉 같은 자녀 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복음이 흘러가는 가정, 거룩을 감당하는 가정, 신랑 신부가 맛집을 찾아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정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거룩을 감당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 그 가정을 쓰실 동안에는 물질적으로, 건강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거침없이 나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한 사람, 쓰임받는 가정. 그리고 포도원 교회가 어쨌든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할 때 그 건강하다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병이 들고 교회도 변질이 되기가 쉽습니다. 나라도 망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신년벽두의 성도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 믿음이 지금 자라가는가 퇴보하는가, 내가 시험이 드는가 내 믿음이 성장하는가, 항상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돼. 세상이 다 잘되고 내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같이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애미는 힘들어도, 애비는 고생을 해도 아들, 딸, 손주 때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내 한 사람을 헌신해서, 내 한 사람을 희생해서 서대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한 사람이 헌신하면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헌신하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듯이 헌신과 수고로 만드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끝내준다, 소망에 인내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많다.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가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면 거의 저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신랑 신부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 너는 믿음이 끝내준다.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하고 뻥을 치고 후라이 까는 것 같지만은, 그 뻥 치는 게 10년 20년 지나면 마음껏 뻥 치는 것 같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 되니까요.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 대로, 심은 대로 역사가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믿음이가 역사죠. 소망의 인내라는 건 뭡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요, 불타고 사라질 세상입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의인이 고통당하는 세상입니다. 악한 것들이 형통한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고 엉터리 같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는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파도 아파도 힘들어도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많다고 칭찬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참, 집사님 가정은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다. 집사님은 신망애가 넘친다. 이런 믿음이가 소망이가 사랑이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넘친다는 거예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넘친다. 쓰임받는 한 사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넘치는 한 사람, 기쁨이 샘솟아나는 가정, 복음 전하는 가정, 부부간에 사랑하며 존경하는 가정, 건강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외부에 집회 나가면, 여러분 부산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포도원교회가 있어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마을은, 동네는 여러분 때문에 그 마을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옆에 배 타고 끌려가던 276명이 다 생명을 보존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이, 그 지방이,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한 한 사람이 있으면 가문이, 지역이, 지도가, 문화가, 시스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한 사람, 행복이 웃음꽃이 피어나는,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한 가정, 포동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한 번 교회가 변질이 되면, 교회가 한 번 병들고 나면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간에 바람이 들고 목사가 한번 오판을 하기 시작하면 장로님들 100명 덤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아빠를 위해서, 가장을 위해서, 이런 엄마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가장이 한번 오판하면 가문이 흔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한번 미스하면 자녀들이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가 되고, 부형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영성을 감당을 해야 돼요. 개인의 개성, 가정의 가풍, 교회의 영성, 나라의 국격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여러분 좋은 리더십이 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한번 흔들리면 공동체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가정의 제사장이 되시고, 여러분 교회의 포동교회의 유력한 보아서와 같은 쓰임받는 그런 한 사람의 리더십이 되면, 그 사람이 성가대를 맡고, 그 사람이 주일학교를 맡고, 그 사람이 여전대를 맡으면 조직이가,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런 사람의 인격은 향기롭다는 거예요.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손에는 온기가, 향기 진동, 생기 발랄, 또 뭐가 있어요? 총기 반짝. 그런 사람이 되지. 얼굴은 이목구비가 흩어져도
눈에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어디 가든지 야, 아줌마는 교회 다니는갑다, 예수 믿는 분인갑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콕 지옥에서 출장 온 듯이 해가지고 피죽도 못 얻으면 시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래 있으면 아니 되옵니다. 생기 발랄, 용기 백배, 총기가 넘쳐야 돼. 분위기가 달라야 돼. 참 분명히 집사님은 가방끈이 내보다 짧은데 분명히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인데 뒤태가 곱다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를 이래 보면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 한 사람을, 그렇게 말썽꾸러기 베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베드로, 어긋장을 놓는 베드로를, 무식한 베드로를 내 같으면 야 선수 교체하자, 처음부터 내가 네 잘못 봤다,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가 서당계 3년이면 뭐 라면을 삶는다 하던데 얼마든지 베드로를 판단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도 판단 안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더라, 끝까지 붙드십니다, 끝까지 쏟아주십니다.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와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설교를 하니까 예루살렘 시민이 쫓겨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변화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도도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가 덜불 퍼지듯이 세워가잖아요. 성전 명에서 안전병이를 뻘떡뻘떡 일으키고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덕천동에서 소박하게 살다가 하명 찍고 드림 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일 모레는 우리 교단에 아이들이 5,000명이 이곳에 옵니다. 주일학생 5,000명이 이곳에 와서 온갖 대회를 다 하고 그렇게 들어갈 공간이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걔들 오면 교회 개판됩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그게. 서울의 광림교회가 1995년도 한 해에 10,000명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 등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해에 10,000명이 등록한 교회가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교회를 민방위 훈련하는데 그 예비군인가 뭐 훈련하는데 빌려줬다는 거예요. 예비군 알아요?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여자들 지나가면 휘파람 씩씩 불고 전봇대 뒤에 오줌 누고 돌아앉아 짤짤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교회 오니까 막 교회가 개판도 아니면 온데 담배 꽁초 버려놓고 막 당회를 모여가지고 이것들 빌려줘야 될까 말때 하다 애끼면 똥 된다. 건물에 껴서 뭐 하겠나, 쓰임 받을 때가 좋지. 이러면 성도들이 버글버글하고 애들이 와글와글 할 때가 좋을 때요. 건물에 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빌려준대. 그 해에 초코파이 하나 더 먹고 요구르트 하나 더 먹고 많은 성도들이 조직에 몸을 담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업에 부도가 났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내가 막 농약을 먹고 확 죽어 뺏겠다,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 민방위 훈련을 한번 받고 죽자 싶어가지고 민방위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보니까 뭐 광림교회 뭐 교회에서 모이노 이래가지고 그래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들어가 앉자마자 눈물이가 콧물이가 침물이가 3종 세트가 쏟아지는데 주체가 안 돼요. 왜요? 교회는 성도의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눈물이 차곡차곡 고여있는 곳이니까. 이 사람이 생짜배기가 자살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갔다 막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자살도 못하고 계속 그 교회를 다니다가 장로님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가 그 해에 10,000명 동안.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손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베드로처럼, 한 사람 바나바처럼, 한 사람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면 돼요. 유력한 자,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브리스겔라 아굴라 가정처럼, 모세 패밀리처럼, 바나바 패밀리처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엉뚱한데 신랑 신부 뭐 물고 빨고 세상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가정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감당하고 거룩을 감당하면 웰빙, 성공, 축복, 형통은 하나님 저절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매불망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 이러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정치 나부랭이 얘기를 안 합니다. 세상 쓰잘데없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제국은 무너져도 정권은 바뀌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팔복 구열의 말씀을 보면 팔복의 말씀이 뭡니까?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의가 판치고, 이 세상에는 엉터리가 많고 모순이 많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TV를 봐도 속 터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를 안 본다 그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것만 본다 그래요. 그래, 나도 때리치우고 산으로 간다. 언젠가 갈 기다. 그게 남자들의 로망이 되고, 이 세상은 그렇게 불의가 판치고 엉터리 세상이에요. 진리는 소풍 가고 엉망진창인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비전을 두지 않은 거예요.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베드로를 보세요, 바나바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를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이어져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유력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르고 베레아 교회가 다르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어쨌든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또라이 안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하면 또라이 짓 하면 장로님들 100명이 덤벼도 안 돼요. 항상 여러분 구역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가대 지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전도 회장님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리더십이 흔들리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정도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정신을 차리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이 흘러가는 가정, 찬송이 울려 펴지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 거룩을 감당하는 가정, 그리고 우리 포도원교회가 세계 선교 감당하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어린애들을 섬기고 사방팔방에 구원의 방주, 피난처, 복음 전하는 데 집중을 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반응에 상관없이 오매불망 복음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저는 어떨 때 주일학교 계획을 세우지 말아 합니다. 주일학교 계획 세워가지고 1월 달엔 자치기 대, 2월 달엔 닭싸움 대, 3월 달엔 호떡 먹고, 4월 달엔 치킨 먹고,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가서 복음 전해 놓으면, 복음을 전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인사, 재정, 선교, 교육이 저절로 되더라고. 저절로. 우리가 찬양대가 얼마 안 될 때 지금 찬양대 1000명이 됐잖아요. 주일학교가 그렇게 많아진 이유가 계속 복음을 전해놓으면 시스템은, 프로그램은 저절로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교사를 보내주시고, 싱어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복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